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멕시코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의 김광철 목사님 새벽 묵상 설교 영상입니다. 네, 시편 146편하고 또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 의미를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풀어낸 그런 내용이죠. 맞아요. 이게 그냥 성경 구절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수백 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에서의 침묵이라든지 또 죽음 이후의 상태, 심지어 장례 과정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걸 파고드는 설교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의 핵심 통찰들을 좀 뽑아내보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구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그 이사야 53장의 예언들이 신약 복음서 기록들이랑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어떻게 딱 만나는지 그걸 설교가 아주 세밀하게 따라간다는 점이에요. 아, 그 연결 지점들이요? 네, 예수님의 침묵 속에 담긴 의도라든지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마지막 대화,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의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등장까지 각 장면들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어떤 신학적인 무게를 가지는지, 그리고 설교자가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설교가 먼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판 과정에서 보이신 그 침묵에 대한 예언 부분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와, 이거 정말 읽을 때마다 소름 돋는 구절 같아요. 정말 그렇죠. 설교에서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다고 설명하던가요? 야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의 신문 장면과 정확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많은 거짓 증인들이 막 예수님을 고발하고 대제사장이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변호하거나 항변할 텐데 예수님은 여기서 침묵하시죠. 근데 설교자는 이 침묵이 절대 죄를 인정하거나 상황에 압도당한 약자의 모습, 그게 아니었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부각합니다. 아, 침묵했지만 약한 건 아니었다. 어떤 점에서요?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더 이상 침묵하시지 않으시죠. 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답하시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설교자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침묵은 불필요한 변명이나 자기 연민을 거부하신 거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신성과 미래의 영광, 그러니까 재림까지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심으로써 그 재판의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하셨다는 거죠. 와, 겉으로는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을 이끄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영적인 실상과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었다. 이런 해석인 겁니다. 침묵 속에서도 권위를 잃지 않으신 거죠. 그렇군요. 그냥 입을 다문 게 아니라 그 침묵 자체가 메시지였고 또 필요할 때는 오히려 압도적인 선언으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셨다.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자, 그럼 다음 예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53장 9절 앞부분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 구절은 딱 봐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죄 없으신 분이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그것도 강도들이랑 같이 받으셨다는 사실, 이걸 설교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네, 설교에서는 이사야 9절의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상황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반역자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던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강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비난받는 죄인들하고 나란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군중이나 어쩌면 제자들조차야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무죄함을 확신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하는 정말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등장한다는 점을 설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십자가 위의 두 강도 이야기군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설교에서는 이 두 강도의 반응을 어떻게 대비시키던가요? 맞습니다. 두 강도의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걸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한 강도는 군중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막 조롱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죠. 자기 고통스러운 처지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절규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섞인 외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그를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인 고백을 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와, 설교자는 이 강도의 고백이야말로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 즉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여기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죄인이 그분의 무죄함을 선포한 거죠. 정말 극적인 순간이네요.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한 명은 비난하는데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알아봤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 바로 그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설교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설교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헬라어로는 세메론인데요.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오늘, 즉각적인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 즉각적인 구원. 네,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어쩌면 몇 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의지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없었는데도 그를 즉시 낙원으로 인도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설교자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구원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순간에 그 진실한 믿음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런 즉각적인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해석. 와, 마지막 순간의 믿음이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럼 이사야 53장 9절의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는 구절입니다. 이 예언은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예수님이 진짜 악인들이랑 같이 묻히셨다는 뜻일까요? 설교에서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악인들과 함께 매장되었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경험하신 그 상태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상태요? 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의 고통 또는 죽음의 권세 아래 실제로 잠시 동안 놓여 계셨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서 악인들은 문자 그대로의 악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매장 장소 얘기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상태, 그 권세 아래 실제로 들어가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군요. 혹시 그 근거로 제시되는 성경 구절 같은 게 있었나요? 아주 중요한 근거로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네, 바로 그 표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표현에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그냥 흉내내거나 잠시 기절한 상태 그런 게 아니었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겪어야 하는 바로 그 사망의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즉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 죽음에 정복당하신 게 아니라 이기셨다는 점이 핵심이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설교는 강조하나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 즉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강조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사망의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행위로는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선언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군요. 죽음의 실체를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이제 이사야 53장 9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예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앞선 구절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사건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교는 이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아주 정중하게 장사 지내주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부자, 즉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있게 된 겁니다. 시신이 부자의 소유인 새 무덤에 안치되었으니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는 점이 이사야 예언 성취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군요. 설교자분이 복음서들을 비교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대목이 참 흥미로웠어요. 모든 복음서가 아리마대 요셉을 언급하긴 하는데 그를 부자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한 건 마태복음뿐이다. 이 점을 지적했죠. 네, 바로 그 점을 설교자는 예언 성취의 정말 놀라운 증거로 제시합니다. 마가복음은 요셉을 존경받는 공의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묘사하고 누가복음은 더 나아가서 공의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거든요. 와, 누가는 정말 자세히 기록했네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또 그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그의 이전 상태를 언급하고요. 모두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이긴 한데 부자, 헬라어로는 플루시오스 라는 이 구체적인 신분적 특징은 마태복음에서만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사야 53장 9절의 마지막 예언이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특히 누가가 요셉에 대해 선하고 의롭다고 평가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기록한 걸 보면 어쩌면 누가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요셉의 개인적인 배경이나 인품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단순히 부자라는 사실을 넘어서 그의 신앙적인 결단과 인품까지 조명하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수백 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그 순간들 속에서 그것도 부자라는 아주 구체적인 신분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말이죠. 요한복음 기록처럼 그는 원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좀 두려워했던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설교는 예언 성취의 분석을 넘어서 믿음의 본질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전까지는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안전을 걸고 앞으로 나서는 거죠. 로마 총독에게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렇죠. 정 혹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역설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라는 설교자분의 그 말이 딱 기억나네요. 마음속 믿음하고 실제 삶의 행동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강조해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단하게 만들고 그 결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고통과 조롱 앞에서도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설교는 청취자인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 사이에 혹시 간극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의 이전 모습처럼 세상의 시선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적방히 감추거나 타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스파이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설교자는 내면의 진실한 믿음이 삶의 구체적인 헌신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균형 잡힌 믿음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균형 잡힌 믿음, 즉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당연하게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니까요. 네. 둘째,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 용기를 주는 거죠. 셋째, 우리의 구체적인 행함과 헌신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 하늘의 상급이요? 네. 넷째, 더 나아가서 이러한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의 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관점이죠. 결국 구원, 이 땅에서의 능력, 하늘의 상급, 그리고 이 땅의 복까지. 이 모든 것이 내면의 믿음과 삶의 실천이 하나가 될 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설교자는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선한 일을 향한 헌신은 결코 식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약속으로 마무리하죠. 내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축복과 도전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의 김광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담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장래에 대한 그 예언이 신학시대에 얼마나 놀랍고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재판정에서의 그 의미심장한 침묵, 십자가 위에서 엇갈릴 운명을 맞이했던 두 강도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석 과정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설교가 단순히 그 예언 성취의 신비로움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믿음 문제와 직결시킨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믿음이란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처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그럴 때 그 믿음이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 더 나아가 영원한 가치와도 연결된다는 통찰. 이게 설교의 핵심적인 기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감탄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예언 성취 이야기를 결국 그래서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힘이 있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가면서 만났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그 구체적인 장면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소리치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비방하던 강도와 회개한 강도, 숨어있던 제자들, 그리고 용기를 냈던 아리마대 요셉,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현재 삶의 방식에 대해 혹시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도전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잠시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이 성찰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